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 어른도 있고, 또 차보동에서 여법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듭니다. 이 세상에 차부동에서 점잖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절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마음이 산란하면은 앉아있는 모습도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저 부자로 사는 사람 같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기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청중을 바라다 보게 되고, 청중의 자세에 따라서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인데,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제가 한 50년 전에 같이 선방에 있었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이 절에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지범 큰 스님께 내가 스스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같은 목모소를 입고 수행인으로서 수행을 잘하고 빤듯하게 살고 그런 것을 볼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범 스님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도 대화하기도 어렵고, 바라다 보기도 어렵고,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잠시라도 빤듯하게 앉아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훌륭한 스님들도 다녀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집안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는 불교 집안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줄 때 저를 한번 보세요. 차를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저만 먹게 되네. 이렇게 차를 한 잔 드릴 때 우리 집안에는 자랑을 해야. 무슨 자랑을 하냐면 가풍이라고. 우리 집안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그냥 천하에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배로 생각하지 않고 맑은 마음, 청백가풍이라고 그러잖아. 맑은 날에 맑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청백가풍이라는 그런 가풍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역대로 공부하신 스님들의 개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 많이 타야 한다. 복이 있어야 잘 산다. 이런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부자로 산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고 집도 많고 크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그 사람 인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시대인데 저는 부처님한테 절을 드리면은 복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른 절에 가서는 이제 복도 많이 지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절 이름이 뭐예요? 보문사. 보문사 대중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부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드리면은 법문도 시원찮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동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동산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바야흐로 내가 이제 홀로 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종탐역하니 처처득본거라. 내가 이제 홀로 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더라. 그 사람은 만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동산 스님이 또 당신 사형님하고 공부 잘하는 스님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산중을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계곡 물을 이렇게 보니까 채소잎이 떠늘러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을 따라서 가면은 필경 배추도 있으니까 사람도 살겠구나 해서 이제 물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만큼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얀 노승이 비를 들고 이제 이렇게 마당을 쓸더라는 거예요. 마당 쓰는 것이 참 좋아요. 이렇게 산중에는 이제 가을엔 단풍잎이 떨어지면은 수북수북 쌓이는데 쌓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쓰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놓은 다리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엽을 산중에서 뭐 쓸 것이 뭐 있겠어요. 밟을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 이 마당을 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사리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왔느냐. 이제 지금 이 산중에 길이 없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동산 스님이, 거기에 계시는 용산 스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거기 계신 스님은 용산 스님인데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동산 스님이 대답을 좀 달리 했어요. 내가 들어온 것은 묻지 않겠으나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당신은 지금 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고 용산 스님이 이 산중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길 없는 건 자취하고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중 용산 스님이 부정인천내하라 운수래라. 나는 구름이나 물 이런 따위로 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셔요? 지금 동산 스님은 물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스님을 만났는데 나는 구름이나 물로 쫓아서 이 산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 산이 산중에서 사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풀썩 춘추라. 나는 가을이니 봄이니 이런 걸 가리지 않아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서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께서 이 산중에서 계신 지가 산이 먼저 있었습니까? 스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 묻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묻는 대답함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산이 먼저 있고 스님이 이제 나중에 있었겠죠. 근데 이 공부하는 스님은 공교롭게 산이 먼저 있었냐, 당신이 먼저 있었냐, 이렇게 단도적으로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하지 못하느라. 그 본문이 거기에 있어요.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또 물었어요. 이 신마부지요, 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말을 하기를, 부정인 천내하라. 내가 사람이나 하늘로 쫓아서 이 산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이 무슨 도리를 얻었걸래? 무슨 재미가 있걸래? 이 산중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2마리 진옥소가 싸우다가 바다로 들어간 대로 소식이 끊어졌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방 대중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좀 알아들으란가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를 갖춰서 이렇게 동명스님께 가사도 이렇게 입고 멋있게 하고 이렇게 앉아서 스님은 이제 절을 드린 거예요. 높은 사람 만나려면 위를 같이 하잖아. 같이 이제 절을 정식으로 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떠보고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옷을 이렇게 여매고 물었던 거예요. 스님께서 이 산중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범 큰 스님이 지금 상도동에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주인은 이렇게 오늘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한 데도 가지 않고 그저 불사와 정진과 대중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스님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지범 스님은 이 산중에 살면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지. 주인한테는 법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개한테 물으면은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주인한테 물으면은 정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물으니까 청산이 부백운이라. 청산이 흰 구름을 떨쳤노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높은 산이 있으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천천히 산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감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참 좋아요. 산중에 살 때. 그래서 월명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일천 봉오리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범 스님이 한강도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아파트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런 것처럼 청산이 부패군입니다. 그 청산은 주인이고 배구는 이제 손이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하시 주중주냐고 주인 가운데 참으로 주인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작년 불출호라. 긴 날에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긴 날에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것이 주인이다. 주와 주인과 손이 서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강수상파라고 했어요. 긴 강에 강우의 파도다. 그러니까 강은 주인이고 손은 이제 파도라고 그렇게 하겠죠. 주인이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주인과 손이 서로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풍이 부패기라. 긴 날, 맑은 날에 흰 바람을 떨쳤노라. 그러니까 맑은 날에 맑은 바람이 이렇게 슥 지나갔다는 얘기죠. 선풍기가 안 돌아가네. 나양이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이렇게 서늘하게 있는 거. 저는 그 죽을 때 언제쯤 죽어야겠다 이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산중에서 이렇게 소나무 사이에 소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거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냐? 불국사에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죽을 때 그냥 그 소나무 밑에서 맑은 바람이 이렇게 슥 지나갈 때 숨을 거두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법문이 재미가 없는지 이제 쉬운 얘기였게. 여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열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불에서 그냥 탁 일어나면은 창문부터 열세요. 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기도하는 것은 지금 보문사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쪽으로 대고
그저 우리 지범 큰 스님 건강하시라고 그것도 좀 비세요. 그래야 지범 스님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뻐요. 불자님들은 자식은 평생을 등을 치고 축원을 하면서 내가 다니는 절, 스님은 좀 생각 안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오디 같은 거, 요즘 오디 철이잖아? 그런 게 조금 따가지고 와갖고, 한 3,000원치만 사면 되는데, 그거 사갖고 스님 드세요. 잘 지내셨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다니는 절에 그렇게 사갖고 오면 그냥 정감이 철철철철 흘러. 그리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리고 고맙고. 내가 서울에 사는 그 보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스님과 스승의 주고받는 것도 아까 청백가풍이라고 하듯이 맑은 바람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집덩어리, 땅덩어리 이런 것 받아서는 3년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쯤 돼서 자식한테 뭐 주는 것은 부전이전이라, 무전이전이라, 줄 것 없는 것을 준다 이 말이죠. 이런 땅덩어리, 통장 이런 거 줘봤자 자식이 감동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조금 나섰다 하면은 3년, 한 10년 갈랑가 볼라, 그 재산이. 그지만은 싸가지 없이 성장했다 하면은 1년도 못 가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것을 전하면 뭘 거냐, 이 말이죠. 아무나 전하지 않는 청풍백일처럼 부전이전, 불법은 전하지 않는 것을 전한다. 그 진짜 좋은 얘기예요. 마음은 이런 물건은 이렇게 전하지만은 마음은 형체가 없어. 마음으로 전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이라면은 큰 소리도 칠 줄 알아야 해요. 어떻게 큰 소리 치하느냐? 부처님 오신 날 어머님이 다니는 절에 자식놈이 안 왔다 하면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나무 자식을 길렀다면 혹시 몰라.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면은 내가 뭐가 꿀릴 것이 있어. 무슨 허방지를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식한테 말을 못하냐 이 말이야. 다 크니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용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 자세에서 자식아, 나는 이 세상에서 소원이 있다. 내가 다니는 지범 큰 스님한테 가서 절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자세가 갖춰져야 이 절이 오래갑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님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재산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가져가려고 노력해라. 어머님 마음은 정법을 믿는, 부처님을 믿는 그런 훌륭한 어머님이다. 이런 말을 왜 못하냐 이 말이죠. 맨날 숨어서 다니고. 저는 세운사 주지할 때에 돈을 3천만 원을 갖고 자식 앞에서 탁 내놓을 때 난 눈물을 흘렸어. 세상에 이렇게 반듯하게 자식 앞에서 돈을 내놓는 돈은 어디다가 써도 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스님, 이 돈은 꼭 대들보에 목 써주십시오 하고 돈 내는 것은, 만약에 대들보에 돈을 안 썼다 하면 그 사람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전 이전이 아니라 전할 것 없는 것을 갖고 전할 것이 아니라 부전 이전이다. 전하지 않는 것을 갖고 전해야 그것이 몇 억만년이고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30분이니까 더 해야 할까? 네. 박수라고. 이번에 저는 인도에 74세인데 1200km를 걸었어요. 그 한국에서 그냥 걷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인도에서 1200km를 걸으면서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좋아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해요. 내 마음을 사랑할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은 일평생 마음의 주인을 가져라. 그 얘기 이해는 없어요. 여기 법상에 와갖고 수많은 법사 큰 스님들이 와서 얘기했어도 그 말에 벗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 마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눈곱만큼이라도 진짜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느꼈다 하면은, 아까 내가 창문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없는 집안에는 평생 고생해. 거지같이 살아. 그리고 종같이 살아.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하잖아. 뼈대가 있는 집안에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라다보는 눈은 달궈요. 참 묘하게 달궈요. 파출부를 데려와도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는가를 구신같이 알아.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른 새벽에 향 하나를 꽂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 구태야 경을 안 읽어도 좋다는 거야. 그렇게 여유스럽게 사세요. 새벽이 가장 좋은 때야. 또 그런 말도 있잖아. 떨어진 꽃을 조문하면서 귀족도 울음소리를 귀에 담을 줄 안다면 구태여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좋잖아? 아니, 요즘 또 사람들은 참 묘해. 아름다운 꽃을 보러 가는 것은 많지만은 떨어진 꽃길을 걷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있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아유, 저 찻잔이 왜 이렇게 이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먼 데를 찾아보지 마세요. 미충물이라. 물건을 쫓아가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자기를 미우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물건을 쫓아간다는 말이지, 물건. 많이 가진 사람, 뭐 좋은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열려심을 씌울 수가 없어요. 열려심이라는 것은 허덕이는 마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자식들한테도 보일 때도 그런 마음. 염주를 이렇게 한번 톡 돌리는 것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대기업 그걸 이룬 어머님의 딸이 세상에서 어머님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국사에서 그냥 그 2,000원 주면 사는 목닭, 그걸 이제 어머님이 그걸 사왔던가 봐요.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대기업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어머님 때가 묻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해서 그걸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고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때 묻은 것이 훨씬 소중하고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무량사라고 혹시 가보셨는가 몰라. 충청도 무량사에. 거기 가니까 이 김시십 매월당 사당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주련이 이렇게 써여 있어요. 주련이 써여 있는데 앞에는 이제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에 건 얘기 않고 뒤에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종성은 만자 풍성랑이라고 이렇게 종치잖아. 종치면 종소리를 그 매월당
스님이랄까 거사님은 종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동을 댕 치니까 종소리가 반쯤 바람소리와 섞어서 차갑더라. 우리는 맨날 종소리만 듣지 바람소리와 같이 섞어서 들을 줄은 몰라. 야색은 전분 월생명이라. 다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으셨잖아. 밤빛은 달빛과 나누어서 밝더라. 어두운 밤빛이 있잖아. 밤빛에도 자세히 보면요, 환해요. 그 밤빛도 아름다운데 달빛과 나누어서 같이 밝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괴로울 때도 좋은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은 발전도 없고 부처님한테 오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괴로움이 참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남편 어른 버릇도 다 이제 알았잖아. 고쳐지지 않는 건 안 고쳐져져. 남편 버러장머리는 죽어도 안 고쳐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랬잖아. 지금은 좋게 보세요. 남편 버러장머리. 이건 이제 고사님도 마찬가지야. 부인 고집은 죽더라까지 안 고쳐져, 그것이. 고쳐질 것 같지만은 안 고쳐져. 그래서 업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밤빛도 달빛을 나눠보듯이, 그저 멋있게 바라다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남편 어른이 코도 골면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서 더 안쓰럽고 더 멋있잖아. 마찬가지예요. 거사님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막 앞에서는 뭐라고 하면서도 절에 가는 그 뼈대에 있는 행동을 할 때에 그래도 나하고 함께 사시는 만화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멋있다. 응?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살지 않고 이 상도동의 보문사에 와서 그래도 절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난다면 이건 뭐 얘기가 한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나는 아까 불국사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했죠. 불국사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석굴암에를 들어가요. 석굴암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새벽 4시에만 들어가요. 허락받아야만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새벽에 그 법당 석굴암 부처님 뒤에를 이렇게 판받고 돌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엄숙하고 멋있고 그런 곳이 나는 못 봤어요. 외국에 가서도 그런 장면을 못 봤어. 부처님 궁뎅이도 이렇게 쓰다듬고 또 부처님 뒤에 가면 11명 감세음보살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요. 참 멋있어요. 그
부처님 제자랄까 이런 것을 가장 맑아 있을 때, 가장 깨끗했을 때 바라다 보는 모습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턱하니 걸어서 내려오면 부처님 본당 있잖아. 불국사 본당. 앞에 뭐야? 석가탑도 있고 타보탑도 있는데 그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곳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뒤에 가면은 간세음보살님 관음전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깔막죠, 이렇게. 그래서 기어서 올라가야 해요. 이해가 가세요? 계단이 있는데 요렇게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깔막죠. 그래서 기어서 올라가면은 그 뒤에 간음전이 있는데, 이야, 간세음 목사님도 어쩜 그렇게 이뻐. 그리고 땅을 밟을 때 흙으로 된 땅이야. 황토이니까 뭐 비단을 깔아놓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오죽이 있어. 오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저 담이 이렇게 이렇게 허리에 닿는 담이 있어요. 그 담 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법당 우구로 다보탑이 보이는데 상령부가 보여. 위에만 이렇게 살짝 보여. 근데 그렇게 보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다보탑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가 모르겠네. 나는 신바람 나서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노성이 몇천 년 된 노성이 이렇게 탑 있는 쪽으로 이렇게 탁 기울어져 있어요. 그 노성 바라다 보는 것은 1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다가 또 달이 떴을 때 기가 막혀 그냥. 법문 그만하라고 주지스님 가시나? 다음에 또 오라고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